5장에서는 뭐 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다 이제 준비를 했고 재료들을 준비했고 6장에서는 성전 전반부에는 성전 이제 이 건물 외벽 이런 것들 다 적고 어제 공부한 6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인테리어를 다 했죠.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장으로 읽은 본문에는 성전하고 인테리어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쓸 기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구들을 이제 다 만들어서 결국은 끝에 보니까 이제 성전을 다 지었다, 다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목숨이죠. 내 목숨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능, 건강, 시간, 은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씁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성전 안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할 기구들을 만드는데 오늘 보면 이 일에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놋으로 옛날에 우리 놋그릇 있잖아요. 이거 굴이라 그러나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걸로 이 놋으로 만드는 것들, 놋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들을 다 만든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구들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드는 것을 만든 사람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금으로 된 이제 이 향단이라든가 이 성전 앞에 지성소에 놓는 그런 금촛대라든가 이런 거 만든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자신이에요. 두 사람이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성전에 있는 대부분의 이 놋으로 만드는 기구들을 만든 사람인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한번 좀 여러분 역대하 2장 14절을 한번 좀 찾아가지고 펴놓으세요. 체크를 이렇게 좀 이 성경책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로 표시를 해보세요. 역대하 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 그 히람이 둘 나오는데 지금 여기 저 놋으로 성전 도구들을 만드는 히람은 왕이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이에요. 후람이라고도 하는데 후람 역대하에서는 후람이라 그래요. 후람. 발음상의 문제가 좀 있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 아니라 놋 대장장입니다. 이 사람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두로와 히람이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장인들 중에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성전에 있는 정교한 것들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예술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소개를 해줘요. 추천을 하죠. 추천을. 그게 이제 역대하 2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의 여자들 중 한 명이 아니요 그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라 능히 그 문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채색 실과 하늘을 잘하며 또 모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행한 자니 그에게 당신이 제주한 자와 당신이 아버지 께서 가르친 제자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예, 두로왕 히람이 자기 땅에 있는 최고의 하나의 그 장인입니다. 그 시대에 금, 동, 철, 돌,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 가는 배로 일을 잘하고 아로새기는 일에 능숙하고 기묘한 양식을 만드는 일에 능숙한 자기 나라의 최고의 예술가예요. 히람이. 이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이제 7장 13절 14절 그거 한번 체크해놓고 넘기지 말고 그냥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7절 13절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죠. 히람 왕이 추천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보여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하 2장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7장 13절 본문에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히람을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 단지파 여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서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엄마를 소개하는 게 달라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역대기 기자는 단지파 여인이라고 그러고 이 열왕기서 저자는 납달리 과부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잘 들으세요. 원래 이 여인은 단지파 여인입니다. 단지파. 지파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역대기 저자는 단지파 여인이에요. 단지파 여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납달리 과부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납달리 지파로 온 거죠. 근데 과부가 됐으니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지파로 얘기할 때는 단지파지만 시집을 왔기 때문에 납달리 지파의 과부가 된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지파는 단지파인데 납달리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그 납달리 남자가 죽은 거죠. 그래서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됐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두로 사람과 재혼을 한 거죠. 그래서 재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히람이라는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분야에 그림을 그리고 문양을 집어넣고 다 뭐 새기고 또 노수로 녹여가지고 이걸 합금해가지고 뭐 기둥을 세우고 그릇을 만들고 이러는데 뭐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전 안에 기구들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죠. 예. 그 사람 거기 뽑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두로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인데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능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열심히 재능을 연마해가지고 왕이 알 정도면 여러분 왕이 알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나라의 최고봉이다. 최고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한 나라에. 그 사람들은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최고봉이 됐기 때문에 왕이다. 그 사람을 명성을 알 정도가 된 그 사람이죠.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어려서부터 요새로 말하면 이제 자기 전공을 택해가지고 공부를 한 거지. 우리 젊은이들이 나와 있는데 청년들이 자기 전공 분야를 택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그 분야가 뭐가 됐든지 간에 요새는 뭐 직업도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분야를 열심히 연구해서 최고봉이 된 거예요. 최고봉. 그래서 이제 그걸 밥을 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가 없어서는 꼭 그 성전에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중요한 노수를 합금해가지고 구리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합금을 해야죠. 그렇게 합금을 해가지고 성전 도구를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저 출애굽할 때도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다 정교한 수를 놓고 만들 때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오홀리압과 부살레 이 두 사람이 뽑혀가지고 여러분 그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게 생각이 나요.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 때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뽑혀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드는데 쓰임 받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누가? 히람 혹은 역대기에는 후람 그 발음을 이제 어느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 오늘 보면 히람이라고 나오고 두로왕 히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추천한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최고의 예술가요 장인인 히람을 추천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연마한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도구들을 다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게 쓴 거죠. 그죠? 그것으로 밥도 먹고 살고 돈도 벌고 다 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마지막 짓고 도구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쓴 이 사람이 히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또 막 우리에게 다 줄 건 이제 공통적으로 아직 생명을 주셔가지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요. 또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주셨어요. 또 각자가 다 하나의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다 주셨어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네? 하나님 다 주신 것들에 하나님 주신 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우리가 인간으로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돈도 벌고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더 그것보다 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드리고 사용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람의 인생의 가장 복된 부분이 뭐냐? 이것들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뭐에다 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음악 천재인 바하가 어려서부터 자기 음악적인 재능을 어려서부터 천재잖아요. 천재. 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애가 말이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 내 삶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쓰고 헌신하고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을 읽고 칼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700페이지가 넘어요. 그 전기가. 근데 칼빈을 읽고 제가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칼빈 55살에 죽었는데 병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제자들이 찾아오고 막 그럼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막 얘기도 하고 신학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다 갔더라고. 칼빈에게 주신 재능은 뭐예요? 머리가 비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연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책을 막 쓰고 주석을 쓰고 이런 게 그 재능이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다 그렇게 하고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먼저 죽으면은 하여튼 난 병원에서는 안 죽을 테니까 난 병원에 절대 데려가지 말고 마지막 죽을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마지막 찾아오서 다 설교하고 이러다가 갈비처럼 죽으면 야 이거 최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죽음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히람처럼 하나님에게 뽑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 헌신하고 쓰시고 이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데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6분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오늘 뭐 이 상세한 걸 다 하진 않고 첫 번째 뭘 만들었냐면은 두 기둥을 만들었어요. 두 기둥. 아까 뭘 만들었어요? 이거 뒤로 가네? 이걸 눌러야 빨리 가네. 이거 두 기둥인데 이게 놋으로 만든 거죠. 놋 합금으로. 그래서 하나는 이름이 뭐예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인데 이 위에 이제 여기는 막 이 돈을 내가 그랬죠. 요것들을 여기 좀 문양을 어떻게 넣느냐 이제 자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 한옥이나 광화문에 가면은 그 기둥 있고 위에 보면 막 용대가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용몰 문양이 있고 막 거기 보면 꽃도 있고 굉장히 정교한 그 문양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저 우리나라 그 예술성에 깜짝 놀랐어요. 한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다 이제 다양한 문양을 이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기둥의 이름이에요. 기둥의 이름. 우리도 저기 기둥이 하나 딱 있는데 거기 지금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이름이 하나는 뭐예요? 써 있잖아요. 예? 야긴이라 하였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 하였더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위에 있는 성전의
기장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미안하라.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기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은 성전 문을 열고 나오면은 그 천장이 없는 지붕이 없는 현관 같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주랑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잖아요. 여기 지붕이 없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주랑입니다. 그 주랑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이라고 했고 보아스라 했다 그 말이에요. 보아스라 했다. 자,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높이가 18규빗이라 그랬으니까 높이가 9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높이가 9m 되고 그 둘레를 따라 6m라 그랬으니까 이건 지름이 6m라는 게 아니라 그 둘레 둘레가 6m 둘레가 6m.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산수 뭐 둘레 매파이 원 주기를 배우고 다 공부했잖아요. 하여튼 이게 뚱 이렇게 하면은 6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름이 얼마예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할 이거는 목적은 아니고. 근데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한쪽 기둥은 그가 세운다. 여기 그는 하나님이시죠. 야훼가 세운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권능이 있다. 야훼는 권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게 지금 왜 세웠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이제 딱 보내 성전에 가면 저 기둥 두 개가 딱 보이잖아요. 저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에 가면 그 뭐가 딱 말씀이 하나 걸려 있죠.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고 저기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말씀을 떡 붙여놔가지고 그 기도원을 딱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왜? 네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 그다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성전에 들어가면서 벌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 이 나라는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다윗 왕국이 앞으로 지탱해 나가는 것은 그분도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지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딱 들어오면서 저 기둥, 복인과 야깃을 딱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우리 이 민족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안전하게 번영하게 복받아 살려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지켜주셔야 된다.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성전에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럼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은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다른 민족보다 네가 더 유명해지고 위에 있고 강해지고 예?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두 개 기둥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집 들어가는 데는 거기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한 여성이 다 바이올린을 키고 있는 청동 동상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 그 아파트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그거 하나 보면 그래도 어휴 그 예술 작품이 하나 있구나 그러고 들어가는데 여기 딱 들어가면은 저 두 개가 딱 있잖아요. 예. 야 그래서 저 교회 때 저런 상징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여러분 이걸 적용하면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인생을 지탱하고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성전에 오는 사람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인과 야기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의 생사야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이걸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인과 야기스 깨닫고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지탱하시는 분도 하나님 깨닫고 주님을 잘 섬기셔서 복인과 야기스가 상징하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기둥이 없지만 외우기 쉽잖아요. 저 기둥을 보면서 아 저게 복인과 복인과 저 기둥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죠.
복인가 약이 쓰려냐고 저 기둥을 볼 때마다 복인가 약이 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32분에 빨리 끝내겠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에는 놋바다를 만들었어요. 놋바다. 이렇게 그림을 딱 봅시다. 누가 이렇게 조형물을 만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놋바다를 만들어가지고 못바다는 그릇이에요. 지금 말하는 큰 세수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 그릇인데 밑에는 소 10마리가 저렇게 12마리죠. 아니 몇 마리였어요? 12마리였어. 세 동서남북이니까 12마리가 저렇게 뚝 받치고 있는 저 놋바다입니다. 놋바다가 있는데 이 놋바다에는 물을 담아요. 물을 담는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냐면은 45,000리터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45,000리터. 예? 아까 높이가 5m고 뭐 둘레가 몇 미터가 다 나왔잖아요. 이 계산해보니까 물이 수학이 발달해서 다 계산하면 나와요. 45,000리터 물이 들어간다는데 그만큼이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저 콜라 한 병이 1.5리터잖아요. 1.5리터. 그러니까 45,000이니까 그거 3만 개 쏟으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물을 담아놓고 이 물은 어디다 쓰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씻고 몸을 씻고 또 드리고 나온 이후에 자기 몸을 씻는 데 사용하는 그 물을 담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있겠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자는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뭐래 손을 잡고 씻어 손발을 씻어 에? 이게 손발을 씻어서 그 뭐 위생적으로 하라고 한 겁니까 이게? 에? 상징이죠 상징. 네 영과 네 삶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만 씻으면 깨끗한 건지 알고 이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받침수레 10개와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받침수레죠. 거기다 위에 물두멍을 저렇게 조그만 물통을 만들었고 이거를 10개 만들어서 성전 양쪽에 5개씩 놨다는 겁니다. 5개씩 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쪽에 5개 이쪽에 5개 예? 이게 바다고 예? 여기 5개 여기 5개 하고 이게 아까 기둥인데 하나는 여기다 지금 뽑아놨어요. 안쪽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성전에 있는 이제 제사 드리는 기구들을 씻는 물이에요. 10개의 물. 그러니까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 걸어가시기 때문에 이 정결교례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 15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하죠. 15편.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읽어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 자예요. 산 자. 그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 이곳에 예배하는 자는 거룩해야 돼요. 그도 역시. 그 상징이야 저거는. 씻으면서 이 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씻으면서 회개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제가 가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이 손을 그릇을 팍팍 닦고 손을 닦으면서 내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부들은 매일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설거지하면서 나만 설거지하냐 그러지 말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그릇을 깨끗이 닦는 것처럼 내 마음의 그릇도 영혼의 그릇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매일 회개하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전체 모습은 아까 이렇게 이제 바다하고 다 이렇게 모양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만든 것들 보면은 그 안에 뭐 이제 향단과 뭐 금으로 만든 거 다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 설명하지 않겠어. 거기 뭐 이제 떡 놓는 진설병단도 만들고 진설병은 떡을 만들어서 떡을 놨으니까 거기다가 떡을 왜 놔요? 누가 먹으라고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설병이. 또 떡을 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이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도를 뭐에 비유해요? 향에다 비유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상징하는 뭐 하여튼 그런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막 억지로 해석해 가지고 알레고리가 너무 풍부해 막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성전과
성전 외벽과 인테리어와 하나님 예배할 때 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솔로몬이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건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